탕자에서 탈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하면 다짐하는 게 있죠. 제 주변을 보면 뭐 다이어트, 항상 언급되는 게 다이어트, 뭐 성경 일독, 주일 성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하고 마음 먹었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일이 있지 않으세요?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일이 있지 않으세요? 혹시 뭐 1년 전에, 3년 전에 마음 먹고 해야지 했던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것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신학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그때가 26이었는데, 그때 40대뿐만이 아니라 50대, 60대 분들도 계셨어요. 남자, 여자 다 뭐 상관없이. 얘기해 보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또 어떤 분은 뭐 가난한 게 사는 게 싫어서 사업을 하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와서 공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기업을 취하지 않는 7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고 부르신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지내다가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 7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기 지체하겠느냐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게으름을 피우다, 마음이 약해지다, 맥이 빠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모습을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낙담했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호수아는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죠. 이 7지파한테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일을 언제까지 지체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7지파의 관점으로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여호수아의 관점으로 7지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뭐 서쪽, 동쪽 땅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요단 동쪽으로는 루벳,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정복했습니다. 그림 1번을 보여주시면 보세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루벤, 갓, 동쪽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점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단 서쪽으로는 유다지파, 요셉지파가 정복했습니다. 그림 2번 보여주시면 나옵니다. 유다지파와 이제 요셉지파라고 이제 계속 언급할 텐데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이 요단 서쪽으로는 유다지파와 요셉지파. 요셉지파 하면 딱 두 지파를 떠올리셔야 돼요. 에브라임지파, 므낫세지파. 이렇게 여기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은 5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지파는 다른 지파가 싸우고 기업을 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취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에도 그 모습을 보고도 7지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나 요셉지파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회막을 세웠다는 것을 1절에서 언급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거든요.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 진을 쳤던 장소가 어디죠? 여리고성 동쪽에 있는 길갈이라는 지역에 진을 피고
생활했습니다. 그림 보여주실까요? 요단강에서 가까운 길갈이라는 지역, 저기가 이제 여리고성 동쪽 위로 있는 지역인데, 길갈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 내로 깊숙한 곳으로, 가나안 땅 중심인 실로 지역으로 회막을 세우고 그들의 생활 중심지를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실로는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 주도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을까요? 이제 힘있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만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하면 끝나는 싸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힘이 빠졌고 그 땅에서 이미 주도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들키면 어떡하지? 이 지역에 저들이 오면 어떡하지? 우리는 또 어디로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가나안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싸움은 기세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세. 무조건 목소리만 크면 된다고. 근데 이 기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온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게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서 회막을 세운 거예요. 기세가 이제 주도권이 이스라엘한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는 5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한 후에도 7지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권면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압박이라고 해야 할까요? 7지파가 나아가서 싸울 수 있도록 회막을 가나안 중심부로 옮겨서 보여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 가서 차지하라는, 이제는 마음 편히 가서 너희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라는 모원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어떤 것을 통해서요? 길갈에서 실로로 진영을 옮기고 거기에 회막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왔으니 마음 편히 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무언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회막을 실로로 옮겼는데도 7지파가 게으름을 피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입장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자녀한테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데 자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싫은 소리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천국에 가 계셔야 돼요. 하게 되잖아요.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언제까지 점령하는데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너희의 삶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다 보여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많이 기다려줬습니다. 책망을 해야 할 정도로 오래 참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7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7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세요? 인정해 주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거니까. 인정하십니까? 여호수아의 입장 얼마나 답답해요. 유다 지파가 정복했고 이제 요셉 지파가 정복했고 이제 7지파가 남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길갈에서 실로로 회막을 세웠단 말이에요. 옮겨서.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걸 옮겼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서 이제 주도권이 우리한테 다 왔으니까 마음 편히 가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다 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책망할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의 마음 이해되시죠? 네, 제가 처음부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7지파를 바라보았어요. 7지파를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이제는 7지파의 관점에서 땅 분배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요단 동쪽의 2지파, 그림 1번 보여주세요. 요단 동쪽의 2지파 반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요단 서쪽에는 두 지파 반이 땅을 먼저 분배받았습니다. 먼저 분배받은 땅이니까 가장 좋은 것을 받았겠죠. 실제로 지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면적도 넓어요, 좁아요? 넓죠. 물론 산지와 골짜기를 제외하면 면적이 그렇게 넓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한 것은 맞습니다. 일곱 지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저 좋은 땅을 이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리고 막 그렇게 차지한 상태에서 남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던 거예요. 일곱 지파는 남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정복은 했지만 온전히 다 정복하는 일에 이미 실패했어요. 그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은 게 아닙니다. 이미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지 않은 땅에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일곱 지파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한 거죠. 확신이 부족한 게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큰 지파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는데 그 땅을 조그만 우리 지파가 해야 한다니 할 수 있을까? 확신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기업을 차지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웠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땅을 분배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곱 지파에 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곱 지파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기업으로 받을 땅을 지도로 그려오라는 것이죠. 너희가 땅을 두루 다녀서 너희가 지도를 그려와라. 그럼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라는 것이 해결책이었어요. 그렇게 그려온 지도로 일곱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일곱 지파가 이제 그림을 그려왔어요. 자세히 보세요.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어떤 지파가 들어와 있습니까? 시므온 지파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에 있던 땅을 어떤 지파가 들어와서 먹었습니까? 단 지파가 들어와 있고 베냐민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곱 지파에게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으면 다른 지파가 분배받지 않은 땅에 가서 지도를 그려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그럼 주인이 없는 땅에 가서 그림을 그려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지도를 그려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일곱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넓은 땅을 분배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게으름을 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곱 지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남아있는 땅에서 기업을 차지할 확신이 부족했던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봉사를 해야 될 때 예를 들면 삼여전도회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행사에 좀 맡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삼여전도회가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까요? 아니면 저희는 할 수 없어요. 1여전도회한테 좀 맡겨주세요 할까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교회 봉사하고 막 부탁하다 보면 1여전도회도 못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말 듣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도 못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남을 다 어떻게 차지합니까? 우린 확신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거죠. 둘째로는 땅 분배에 대한 불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일곱 지파한테. 일곱 지파는 아무런 이유 없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던 게 아니에요.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좀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일곱 지파의 입장이에요. 일곱 지파의 입장이 더 마음에 확 와닿죠. 아니 좀 땅을 좀 이렇게 좋은 땅을 남겨주던가 아니면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좀 다른 지파들이 다 물리쳐서 정말 가난한 땅에 아무도 없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 싸움 못하는 정말 적은 인원의 수만 남겨놓고 자 가서 차지하면 가서 싸워서 차지할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두고서 자 이제 너네 땅이야 차지해 이러니까 일곱 지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니까 게으름을 피운 거예요. 불만도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많고 더 넓은 땅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더 많고 더 넓은 땅을 원했어요. 다른 지파를 봤을 때 저 지파보다 우리가 더 조금 가졌구나, 더 부족하구나, 그런 것만 본 거예요. 다른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많이 차지하고 넓은 땅을 받아야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비슷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이것뿐입니까? 하나님 왜 더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만을 품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모델로 보여준 것이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갈렙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달라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니. 지금 갈렙의 신앙이 어떤 겁니까? 아무리 크고 강하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갈렙의 믿음이죠.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할 때 믿음의 모델로 보여준 게 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갈렙 이후에 나오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지파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불순종하는 신앙 유형을 우리가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성경에서 불순종한 신앙의 어떤 유형들이에요. 유다 지파, 믿음이 부족해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요셉 지파, 불만을 품고 불평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불만을 품고 불평하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삐딱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삐딱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을 벌거나 자기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먼저 챙기는 거죠. 그래서 노예를 삼아서 가난한 족속들 다 주게 되는데 노예를 삼아서 자기 생활이 편리하게 하고 자기 어떤 창고를 더욱더 배부르게 하잖아요. 7지파는 어떻습니까? 믿음도 부족하고 불만도 가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는 믿음과 불신앙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갈렙과 다르다면 우리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리고 7지파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 위에, 불신앙의 길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 지파처럼 불평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면서 삐딱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7지파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불만도 있어서 신앙적인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있거나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속으로 모임, 구역 모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내고 영적으로 게으름 피우면서 지낼 수 있죠. 아니면 유다 지파처럼 순종은 하지만 적당히 순종하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왜 신앙생활 할 때 게으름을 피웁니까?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게으름을 피웠을까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왜 확신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재산이라고 우리의 기업이라고 주셨는데 그 땅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축복이라고 왜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7지파한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와 같은 그런 용사도 없고 강함도 없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7지파한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성경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에게 책망받는 그 종의 모습이죠. 주인을 오해해서 달란트를 잃어버려도 주인 아무렇지 않거든요. 근데 주인을 오해해서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을 만날 때 책망을 들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누리는 예배와 봉사에 왜 게을러집니까?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서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서 생긴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신앙은 있을지 모르지만 탕자처럼 살게 됩니다. 탕자의 삶을 청산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탕자가 돌아오게 됩니까?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해결될 때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게 되죠. 아버지 품에 있던 품꾼들, 종들은 풍족했는데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요.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내 지은 죄에 부끄러워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아버지한테 내가 그냥 품꾼으로서만 불려도 내가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아주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큰 축제를 열어줍니다. 아직도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리지 않은 거예요. 품꾼으로만 불려도 좋은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달려와서 끌어안아주고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 고통, 괴로움 끝없이 반복되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를 만드신 만왕의 왕이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에는 7지파의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분배받고 싶은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시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아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보다 땅을 두루 다니면서 분배받고 싶은 땅을 지도로 그려오는 것이 더 쉬운 일이죠. 그렇죠? 가서 무작정 싸우는 것보다 땅을 두루 다니면서 좋은 땅, 마음에 드는 것을 그려오는 게 더 쉬운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믿음이 부족한 모습, 불만과 불평으로 불순종의 길을 가는 모습은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죠. 여호수아는 7지파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책망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그림을 그려오는 거였어요.
유대인들 자료에는 이때 그림을 그리려고 떠났다가 돌아온 기간을 7개월이라고 기록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보세요.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면 7개월 동안 그림을 그려오면 얼마나 좋은 땅을 찾으러 다녔을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남은 땅 중에서 얼마나 좋은 것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곳곳을 헤매고 다녔을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이 그림을 그려올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약함을 끌어안고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연약함들을 끌어안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호수아에게도 드러나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드러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죠.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신앙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은 분배받은 땅에서 머물러서 7지파가 그림을 그려올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너희는 7지파가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올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거든요. 첫째는 분배받은 땅에 머물러서 7지파가 그림을 그려오기를 편하게 자리를 지켜준 거예요. 경계하는 거죠. 사수 경계하고 지켜준 거예요. 마음껏 돌아다니고 다닐 수 있게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그 차지한 정복한 땅을 지켜준 겁니다. 둘째는 유다와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을 피해서 지도를 그려오라는 의도였어요. 근데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죠.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에 있을 때 거주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머물러 서 있다는 의미를 가진 아마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7지파가 요단 서쪽의 땅을 두루 다니며 7으로 나눌 때까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땅 분배를 마치지 않고 기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하다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소유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 땅은 약속대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7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7지파의 믿음 부족, 불만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의 태도를 끌어안고 함께 갑니다. 그들이 그려온 지도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비를 뽑다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내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던지는 행위는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동일한 단어가 시편에서는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5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에 사용된 단어와 제비를 뽑다에 사용된 단어가 동일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제비를 뽑는 행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순복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 시간에 우리가 아멘 할 때 어떤 의미입니까?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는 선포죠. 믿음의 선포고 고백이죠. 이 제비를 뽑는 행위도 그런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이 제비를 던진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순복하겠습니다. 따르겠다는 의미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제비를 뽑은 이후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컴플레인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보세요. 땅을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땅을 빼앗겼다고 느꼈을 수 있죠.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복했지만 땅을 도둑 맞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죠. 이미 하나님께 맡긴 일이고 하나님 뜻에 따라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비 뽑은 땅을 향해서 이제 7지파도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싸우는 그 일에 이제 일곱 지파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곱 지파의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1절에 나오는 회중이란 단어는 신약에서 교회로 사용됩니다. 교회는 갈렙 같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일곱 지파처럼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약속을 하면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부모는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약속은 성숙한 사람이 지켜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기준을 조금 낮춰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혼자서 걷는 10걸음보다 함께 걷는 한 걸음이 더 의미 있고 위대하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그리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소망하는 것들을 그리는 거예요. 오늘 일곱 지파가 지도를 그렸던 것처럼 소망하는 것들을 그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믿음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건가요?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사실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소망하고 그려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내 삶이 형통하고 내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그려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항상 열매 맺고 풍성한 열매,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리는 거예요.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게 있어요.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 말씀이 선포될 때 더러운 모든 생각과 죄들이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전 그려봐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교회로 모여들여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가정과 예배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그려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와 일곱 지파와 같은 탕자의 생활을 멈추고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과 교회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분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그리세요. 마음껏 그리세요. 하나님의 응답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는 대로, 차지한 대로 다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요셉 지파가 축복의 말씀인데, 너희가 차지하는 모든 땅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 주셨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더 큰 축복이요. 그린 대로 다 줄게. 그려만 와. 다 너희에게 줄게. 저는 더 크게 그렸을 것 같아요. 물론 그리는 만큼 싸워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차지하지 못하면 하나님 그림 그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회복되는 거 그리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그리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는 그런 작은 것들부터 그려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입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그림으로 훈련하고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